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가지고 참다운 맥주절을 지키자,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7월 어느덧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첫 믿음, 각자의 첫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 소망의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세 차례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키는 세 번의 절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또 진행과 또 마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인 거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바로 이것은 세상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우리 신앙의 첫 절기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나와 교회 생활을 출발한 우리 모두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죠. 이 두 번째 절기는 이름이 많아요.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예요. 이 맥추절은 초실절, 신앙생활의 첫 열매를 맺는 절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때 맥주를 지키는 것이죠. 또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에 나가 초막 치는 절기거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 절기는 우리 신앙 노정의 마지막 열매를 맺는 최종 결산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령한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절기,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주길래 매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맥추절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죠. 출애굽한 날짜가 유월절 다음 날인 주전 1446년 1월 15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총 8차 등정 가운데 4차 시내산 등정을 했던 때 날짜가 주전 1446년
3월 6일이에요. 이 사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총 50일입니다. 모세의 시내산 4차 등정, 이 3월 6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선포된 날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처음 받은 이날 3월 6일을 가리켜서 총회의 날이라 부르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하나님의 법이 처음 선포된 날이기 때문이죠. 이때가 출애굽한 때로부터 50일째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될 맥추절 또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은 총회의 날과 맥추절을 일치시키신 거예요. 같은 날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맥추절의 날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처음 받은 날짜를 일치시키셨을까? 바로 맥추감사절의 근본 정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맥추절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절에 바쳐야 될 첫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말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맥추절의 날짜는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즉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상반기 6개월을 결산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은 2024년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6개월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 말씀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깨닫게 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말씀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 내 마음의 첫 열매를 다시 하나님이 이 시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죠.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 하세요. 과거 네가 나를 만나고 말씀 만나서 얻었던 그 첫사랑 다시 달라는 거예요. 너 나로 인해 기뻐했지, 그 첫 마음 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면 오늘 맥주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첫사랑, 그 첫마음을 꼭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오늘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요, 두 번의 초실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초실절이 두 번 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절기가 두 번 나뉘어져서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초실절은 언제 지킵니까? 무교절이 시작된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유월절은 언제예요?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럼 무교절 시작 다음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5일 다음 날이니까 1월 16일. 이 날이 이른 초실절이에요. 왜? 이때 보리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곡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보리인데 처음 수확된 보리 한 단을 이때 바쳐요. 이른 초실절. 1월 16일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레위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를 오늘 조금 깊게 상고하길 원해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이것이 이른 초실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 2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죠? 안식일 이튿날, 이것이 바로 무교절 다음 날 이 뜻이에요. 1월 16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또 조금 있다가 늦은 초실절을 또 지킵니다. 늦은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첫 번째 초실절, 이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지키는 절기예요. 초실절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늦은 초실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이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늦은 초실절을 가리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주가 7번, 77, 49일 다음 날. 또 오순절, 50일째 드리는 절기다라고 그래서 명칭이 붙은 거예요. 늦은 초실절에 관한 별명입니다. 이때는 또 밀이 나올 때예요, 밀. 그래서 이때는 처음 수확된 밀을 바쳐요.
자,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초실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늦은 초실절도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런 초실절을 말해요. 이때로부터 7안식일 7주를 지나서 49일 다음 날인 50일째 또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늦은 초실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절기는 신약과 종말을 향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욤, 하, 비쿠림이, 욤이 날이란 뜻이거든요. 하는 정관사 더, 그, 비쿠림, 욤, 하, 비쿠림. 이 비쿠림의 어근이 베코르예요. 이 베코르의 뜻이 첫 태생,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데 비쿠림은 또 어떤 뜻이냐? 비쿠림은 오기로 한 약속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쿠림의 어근 베코르는 첫 열매, 비쿠림은 오기로 한 약속. 먼저 히브리어 베코르는 첫 열매란 뜻이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뜻하는, 맥주절을 뜻하는 베코르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진정한 맥주절, 진정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베코르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진정한 이것이 맥주절이에요. 진정한 초실절이에요. 또 이 초실절과 관련된 단어 비쿠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쿠림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기로 한 약속. 무엇이 떠오릅니까? 너무 앞서가셨어요. 내가 가면 무엇을 보내줄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 이 비쿠림은 예수님 승천 이후 오기로 약속된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예요? 비쿠림.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가리켜, 성령. 여기서 신기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초실절 1월 16일이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이런 초실절은 1월 14일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1월 16일과 일치하고 있어요. 이런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늦은 초실절은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이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날인 50일째 어떤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날짜와 늦은 초실절의 날짜가 또 일치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 맥추절, 초실절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 성령 강림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두 번의 초실절의 역사가 고스란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절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맥추절, 초실절이 예표하고 있는 구속사적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가슴 뜨겁게 믿고 고백하는 이른 초실절의 역사. 또 가슴을 찢는 회개와 간구를 통해 성령 강림까지 체험하는 늦은 초실절의 역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두 번의 초실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맥주절 잘못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번의 초실절은 모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맥추절은 두 번의 초실절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모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왜 이 초실절의 절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의 초실절이 주는 각각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른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 늦은 초실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른 초실절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첫 것을 바치기 전에 먼저 나의 유익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가 그러해요. 하나님께 네가 얻은 곡식과 첫 것을 바치고 그 다음 네 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초실절에 관련되어 레위기 23장 14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른 초실절 말씀하시고 요 내용 붙여놓으셨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뭐 곡식을 거두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뭐 달러가 곡식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또 직장, 사업체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재물이 들어올 때가 있죠. 생각지 못한 여유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능력을 공급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나의 유익,
나의 계획, 나의 편안함에 먼저 사용했던 것. 또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뒤로 하고 세상 일에 먼저였던 것. 이런 초실절의 메시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모두를 오늘 회개하고 이 모든 우리의 잘못을 청산할 때 오늘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초실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축복을 얻었어?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 다음 너희 유익을 위해 사용해. 이 맥주절의 메시지. 또한 늦은 초실절의 메시지는 조금 더 다릅니다. 이 늦은 초실절은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아가페 사랑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늦은 초실절을 언급하고 요 내용이 붙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번째 초실절에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지가 좀 다르죠? 이번엔 뭐 하래요? 네 밭에 있는 곡식 싹싹 다 긁어 모으지 말고 좀 덜 베고 좀 떨어져 있는 거 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방 객이 주워 먹게 두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죠.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보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초실절의 각각의 특징과 달리 이 두 초실절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어떠한 방식으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특징은 다른데 드리는 방식은 같아요. 요제. 요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특이하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 요제. 먼저 이른 초실절 보시면 레위기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그랬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요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초실절. 늦은 초실절도 방식이 같아요. 늦은 초실절에 관한 구절 레위기 2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도 흔들어서 바쳐야 돼. 오늘 맥주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요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요제의 흔듦의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들려고 하면 어떻게 흔들어요?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제는
수평으로 앞으로 뒤로 반듯하게 흔들어야 돼. 그리고 받치는 거예요. 이 동작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새는 귀신 부르는 무당처럼 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어요? 수평으로 앞으로 내밀고 뒤로 요렇게 반듯하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요제예요. 왜 하나님은 요제를 요렇게 흔들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요제 흔들어도 어지럽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둘이 짝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으로 앞뒤로 정돈되게 흔드는 요제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평으로 앞으로 흔드는 순간,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린다라는 의미.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흔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바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메시지가 요제의 메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당장 물질이 없어지잖아요. 당장 내 삶의 일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요제. 하나님께 먼저 바쳐. 다시 돌려줄게. 돌려주시는 양이 틀려요. 어떻게 준대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이만큼 줬지만 나는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이것이 요제가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드리는 이 맥주감사 예배가 내 자신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돌려받는 신령한 요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오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요제의 시작은 내미는 것부터예요. 그 다음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 하반기를 출발하는 첫 주일입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의 헌물도, 내가 드리는 오늘의 찬송도, 기도도, 헌신도 기쁨으로 최상의 것을 먼저 드리세요, 오늘. 그럼 반드시 오늘, 지금 그 이상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받고 돌아가셔야죠,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아낌없이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벨이 자기 제사에 첫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아벨은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하나님의 첫 것, 하나님의 장자로 함께 받아주셨어요. 그 순간 육신의 장자였던 가인은 탈락됐습니다. 누가 장자된 거예요? 첫 것을 바친 아벨이 첫 아들 장자가 그 순간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이죠. 이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연락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 예배가 되어야 돼. 다들 맥주 감사 예물 준비해 왔잖아요.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받으시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지도 함께 받으시는 놀라운 아벨의 제사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맥주절의 다양한 이름대로 성취되길 소원해요. 오늘의 이 예배, 하반기를 출발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첫 마음, 나의 첫 사랑, 나의 첫 정성을 바쳐드리는 초실절의 예배가 되시고, 또 완전수 7이 7번 곱해진 77절의 예배가 되시고, 또 뜨거운 성령 강림의 은혜로 내 안의 모든 걱정, 근심, 죄악이 다 불태워지는 오순절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에 정중앙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지난 6개월을 뒤로 하고 7월의 첫 번째 주일, 새로운 6개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맥주감사 예배로, 우리의 첫 것을 드리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의 첫 주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우리의 남은 6개월을 책임져 주시고 아벨처럼 우리의 첫 제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함께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6개월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반기 6개월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요제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가기 전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